어느 날 갑자기 평범했던 한 사람이 자신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들은 새소리가 하늘의 계시처럼 들리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눈빛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된 진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과학적 현상일까요? 오늘은 조현병과 종교적 망상의 뇌과학적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신질환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생각이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결과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라는 정밀한 기관 안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조현병은 현실을 제대로 검증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질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스스로 묻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하고요. 그런데 조현병을 앓는 사람의 뇌에서는 이 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망상과 환각, 사고의 와해, 그리고 감정 반응의 둔화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종교적 망상은 바로 이 망상 증상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과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강력한 단서는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있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보상과 동기 그리고 의미 부여와 관련된 핵심 물질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혹은 기대했던 보상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그 순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진화가 만들어낸 매우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 시스템이 지나치게 활성화될 때 일어납니다.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는 중뇌에서 변연계로 이어지는 도파민 경로가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복측 피계부라고 불리는 영역과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핵심입니다. 이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뇌는 아주 평범한 자극에도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소절, 지나가는 사람이 던진 무심한 시선. 건강한 뇌는 이것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뇌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엄청난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신이 보내는 메시지, 우주가 나에게 주는 계시, 어떤 존재가 나를 향해 말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가리켜 비정상적 의미 부여라고 부릅니다. 뇌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꼬리표를 잘못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망상의 핵심 신경 기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항정신병 약물이 작동하는 방식에서도 이 이론이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조현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공통적으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도파민의 흐름을 억제하자 환청이 줄어들고 망상의 강도가 낮아지고 현실 검증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도파민 가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검증된 사실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도파민 하나만으로 조현병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뇌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파민 과활성이라는 이 한 가지 열쇠가 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을 신이 선택한 존재라고 믿게 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망상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망상의 형태는 나라마다, 문화마다 놀랍도록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보기관이 자신을 감시한다거나 외계인이 자신의 뇌를 조종한다는 망상이 많았고, 중동 지역에서는 신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내용이 빈번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조상의 혼령이나 귀신에 빙의되었다는 망상이 자주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조현병이라는 질환 자체는 생물학적입니다. 도파민의 이상, 뇌 구조의 변화, 신경회로의 오작동. 이것들은 인종과 문화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망상의 내용, 즉 무엇을 믿게 되는가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와 환경이 결정합니다.
뇌가 비정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그 의미를 채우는 재료는 그 사람의 뇌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상징 체계에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상징은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가장 강력하고 깊은 상징 체계입니다. 신, 악마, 구원, 사명, 계시. 이 개념들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접하며 뇌 깊숙이 각인된 것들입니다. 그러니 뇌가 통제를 잃고 과도한 의미 부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도구가 바로 이 종교적 상징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망상이 다른 어떤 망상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조현병과 종교적 망상에 관여하는 핵심 뇌의 영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전두엽입니다.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이 영역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논리적 판단, 현실 검증, 충동 조절, 그리고 어떤 생각이 타당한지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이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전전두엽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생각이 말이 되는가?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하고요. 그런데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뇌 안에서 아무리 터무니없는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을 걸러내는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아무런 제지 없이 절대적인 확신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측두엽입니다. 귀 옆에 위치한 이 영역은 청각 처리와 언어 의미, 해석을 담당하는 동시에 종교적 체험과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병에서 측두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환청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가 신의 음성처럼 느껴지며 때로는 강렬한 종교적 황홀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측두엽의 간지를 앓는 환자들 중 일부가 발작, 도중 깊은 종교적 체험을 보고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측두엽이 인간의 종교적 감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뇌의 기본 작동 회로라고 불리는 디폴트 모드 연결망입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즉 멍하니 있거나 잠들기 직전처럼 외부 자극이 없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입니다.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는 이 회로의 연결 방식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 결과 자아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외부인지의 구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자아 경계의 붕괴가 바로 내가 신이다, 나는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받았다는 과대한 종교적 망상으로 이어지는 신경학적 토대가 됩니다. 결국 조현병의 종교적 망상은 단 하나의 뇌 영역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검증해야 할 전전두엽이 기능을 잃고 청각과 의미를 처리하는 측두엽이 과활성화되며 자아를 구성하는 회로마저 흔들릴 때 그 모든 균열 사이로 종교적 망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교적 체험과 종교적 망상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 조현병인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인과 수행자들이 깊은 명상 중에 초월적 체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조현병의 종교적 망상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현실 검증 능력의 유지 여부입니다. 건강한 종교 체험을 한 사람은 그 경험이 아무리 강렬하고 깊었다 하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교적 망상의 경우에는 그 믿음이 절대적인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어떤 반론도 어떤 증거도 그 확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망상의 가장 뚜렷한 특징인 확신의 경직성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능의 유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은 대체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직장도, 관계도, 일상적인 판단 능력도 점차 무너져 내립니다. 뇌가 만들어낸 내면의 세계가 현실을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망상 속에는 유독 신적 존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간 뇌의 본래부터 내장된 두 가지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자 탐지 기능입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어딘가에 의도를 가진 존재가 있다는 신호를 빠르게 포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풀숲이 흔들리면 바람인지 맹수인지 즉각 판단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이 과활성화되면 아무런 의도가 없는 자연현상에서도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어떤 존재가 나를 향해 무언가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의도를 읽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을 타고납니다. 이 능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세상 모든 것에서 의도와 메시지를 읽어내려 합니다. 바람 소리에서 신의 음성을 듣고 우연한 사건들에 연결해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뇌의 기능이 조절을 잃었을 때 그것이 곧 신적 존재에 대한 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현병의 종교적 망상은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종교적 망상에는 몇 가지 뚜렷한 유형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뿌리에는 모두 동일한 신경학적 이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메시아 망상입니다. 자신이 신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존재이며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이 유형의 망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평범한 인간을 넘어선다고 확신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건이 그 사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되며 어떤 반론도 오히려 그 확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는 계시 망상입니다. 신이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건넨다거나 하늘로부터 특별한 지식이 전달된다는 믿음입니다. 이 유형은 측두엽의 과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로 목소리를 듣는 환청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그 목소리가 내면의 상상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실제 음성으로 경험됩니다. 세 번째는 박해적 종교 망상입니다. 악마나 사악한 영적 존재가 자신을 조종하거나 해치려 한다는 믿음입니다. 메시아 망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신이 악의 표적이 되었다는 공포와 피해의식이 핵심입니다. 이 유형은 극심한 불안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의 일상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죄책 망상입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 신을 모독했다거나 자신의 행동이 인류에게 재앙을 불러왔다는 믿음입니다. 이 유형은 극단적인 자기 비하와 절망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특히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망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뇌 안의 여러 신경전달 물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도파민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뇌흥분성 신경전달 물질로 알려진 글루타메이트입니다. 글루타메이트는 뇌 전반의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물질로 특히 특정 수용체를 통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는 이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실과 내면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의 경계가 흐려지고 머릿속에서 생성된 목소리나 환상이 실제 현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세로토닌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로토닌의 변화는 환각의 강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로토닌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물질들이 환각 증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조현병의 종교적 망상은 도파민의 과활성, 글루타메이트 기능의 저하, 세로토닌의 변화가 동시에 맞물리며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뇌라는 정밀한 화학 시스템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조현병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치료의 방향도 구체화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도파민 과활성이 망상과 환각의 핵심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이 작동하는 원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뇌 안에서 도파민이 신호를 전달하려면 반드시 수용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바로 이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도파민이 아무리 과도하게 분비되더라도 수용체가 막혀 있으면 그 신호가 다음 단계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마치 수도꼭지는 열려 있지만 수도관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차단 효과가 나타나면 뇌 안에서 일어나던 비정상적인 의미 부여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극에 절대적인 신호를 붙이던 과정이 약해지면서 환청의 빈도와 강도가 낮아지고 종교적 망상의 확신도 점차 흐려집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신이 선택했다는 확신이 예전만큼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약물이 망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뇌 안에 자리 잡은 믿음의 구조는 약물만으로 완전히 해체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현대 임상 현장에서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뇌의 화학적 균형을 회복하는 동시에 왜곡된 사고 방식을 서서히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종교적 체험이나 깊은 신앙심도 모두 뇌 이상인 것인가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명상 중에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고통이나 깊은 슬픔 속에서 초월적인 무언가를 느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종교적 감동과 영적 체험은 인간 뇌의 정상적인 기능 범위 안에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런 체험들이 조현병의 종교적 망상과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경직된 확신으로 굳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이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뇌 안에서 어떤 경로가 어떻게 작동할 때 고통스러운 망상이 생겨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현병과 종교적 망상의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핵심을 압축하면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도파민의 과활성입니다. 중뇌에서 변연계로 이어지는 도파민 경로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모든 이상 현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비정상적 의미 부여입니다. 과도하게 분비된 도파민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극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게 만듭니다. 평범한 소리, 우연한 사건, 낯선 사람의 시선이 신의 메시지로 변환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셋째, 전전두엽의 현실 검증 기능 저하입니다.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생각도 검열 없이 절대적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넷째, 자아 경계의 붕괴입니다. 디폴트 모드 연결망의 이상으로 나와 외부의 경계가 흔들리면서 자신이 신이라거나 우주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과대 망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다섯째, 문화적 상징 체계와의 결합입니다. 뇌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의미를 채울 때 그 재료는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와 종교적 배경에서 가져옵니다. 생물학적 이상이 문화적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한 사람의 뇌 안에서 종교적 망상이라는 현상이 완성됩니다.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의 이상이 서로를 강화하며 쌓여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종교적 체험과 조현병은 완전히 다른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매우 흥미로운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부 신경회로는 분명히 겹친다는 것입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조현병, 환자가 환각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 사이에는 부분적인 교차점이 존재합니다. 측두엽의 특정 부위, 자아 경계를 다루는 신경망, 의미 부여와 관련된 회로들이 그 교차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추구해온 신비 체험과 초월적 감각이 완전히 근거 없는 환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감지하려는 본질적인 경향이 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경향이 건강한 균형 안에서 작동할 때와 통제를 잃고 과활성화될 때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결국 조현병과 종교적 망상을 뇌과학으로 이해하는 일은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의 눈에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뇌 안에서는 더없이 생생하고 절실한 현실입니다. 뇌과학은 그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 줄 뿐 그 고통의 무게까지 대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